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계시록 19장 6절부터 10절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을 잠깐 요약하자면요, 하나님의 의의 통치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인하여, 그럼 하나님의 의의 통치는 무엇입니까?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하여 9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요? 천사가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정말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뭐가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세마포. 예, 세마포 옷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초청은 하셨는데 중간에 가다가, 제가 언젠가 그 보여진 일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중간에 가다가 옷이 더러워져 버리거나 믿음을 배반하여 돌아서 버리거나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세마포, 우리의 삶의 의의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의의 행실들로 인하여 준비된, 짜여지는 거예요. 짜여지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요? 내가 가서 너희의 거할 거처를 준비하면 예비되면 너희를 위하여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뭘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곳에서 순종하고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의 집들이 그곳에 다 지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11절부터 14절 오늘 들어갈 말씀인데요, 11절부터 14절까지는 그리스도 재림의 장엄한 광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절 보십시다요.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요한의 눈에 이 보여지는 궁창과 우주세계 그 하늘 정도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그러니까 육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냐나 영으로는 실존하는 하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건 너무너무 광대해요. 우리가 보는 어떤 뭡니까요? 토성, 화성 이런 게 걸려있는 우주 전체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요한이 보았을 때 하늘이 열린 것을 보는데 뭐가 보이느냐? 백마 탄 자가 있으니, 백마 탄 자가 보였더라 그랬습니다.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딱 봐도, 느낌상 봐도 딱 오잖아요. 요한이 열린 영적 하늘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의 그 세계를 보니 재림하시는 백마 탄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백마 탄 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요 미련을 떨면 안 돼요. 이제 참 한국적인 정서로 사람이 흰말을 타고 지금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시는 겁니다. 사람이 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써 그게 잘못된 거죠. 사람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뛰어댕기는 흰말을 타고 사람들 앞에 손을 흔들며 나가고 흉내를 내고, 이야 저거 가짜네, 누가 봐도 그러잖아요. 지금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의 그 말을 타고 오시는 그 일을 말씀하고 계신데 왜 이 땅에서 그걸 흉내를 내가며,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의 자리에 앉는, 아유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요? 아니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잖아요. 어쨌든 봅시다. 말씀대로는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는 언제 첫째 이기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이기셨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종말의 때에 공의의 왕으로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악인들을 완전히 처벌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기고 또 이기시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에서 성도들을 위하여 죄와 저주와 사망을 이기셨고요, 부활하셨어요. 이기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종말의 때까지 이 죄에 대해, 죄인들에 대하여 참으시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탄식과 그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하여 보수하시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전히 이기십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기고 또 이기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6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가 흰 말을 탔고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제 종말의 마지막 심판을 하려고 하시더라. 그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요, 충신이라는 것은 이제 충성이라는 글자와 같은 거죠. 헬라어로 보면 피스토스인데, 피스토스, 신실한,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일치되어 흔들리지 않는 충성. 한번 딱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죽도록 충성해 버리시는 거. 그냥 절대적으로 나가는 복종이시잖아요. 그 다음에 진실이라, 알레디노스, 참되다, 진실하다, 완전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또 다른 이름인데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속성, 즉 하나님과 같은 속성이신데 충신과 진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어린 양은 진실한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증인이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일에 예수님은 증인이시죠. 그렇습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근데 공의가 무엇입니까? 디카이시온의, 우리 지난번에 말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우리가 이미 이 말씀 배웠죠. 디카이시온의 뭡니까? 공의, 정의, 하나님의 기준.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세상의 기준이 되시고 그 기준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 그것이 말씀이죠. 또한 계시록 1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명명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부께 대해서와 하나님의 의의 나라에 대해서 충성된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아버지께서 가지신 신성을 아들도 가지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이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다시 승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성이시죠. 그런데 불꽃 같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천하 만물을 살피시는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뭡니까요? 섭리하시고 살피시는 거예요. 악과 의가 이 땅에서 혼재되어 있는 것들을 계속 살피시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디아데마타라고 해서 통치권을 말씀하죠. 여러분요, 우리가요 정말 그 왕 뒤에만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왕 뒤에만 따라가면 돼요. 어찌됐든 간에 아무튼 쓸데없는 생각도 하지 말고 의심도 하지 말고 예수 뒤로 따라가면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끝까지 승리해요. 이 약속은 앞으로 종말에 되어야 마지막 때 될 말씀드리기 때문에 통치권을 가지신 그리스도,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름 쓴 것이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그 이름은요, 이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격과 존재 전체를 함축하여 이름이라고 하죠.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메시아, 구세주, 저희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그 이름이 하시는 사역의 존재와 사역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그 이름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은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신적 존재로서, 무한대의 존재로서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만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이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건 왜냐하면 아들만 알아요. 근데 짐작컨대 신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다라고 밝혔는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에게 밝혀진 이름이니까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명칭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성부와 본성이 같으신 이름으로 주셨을 것이다. 그리고 아들만이 안다. 아들만 아는 이름, 그것을 아버지께 받았다는 거죠. 13절 봅시다.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종말론적 적대 세력에 대하여서 완전히 심판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 절에 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16절에 보면요, 15절이죠. 15절에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받는다라고 나오는데,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그 신학자들의 물론 주장하는 바가 있지만, 두 가지 의미 중에서 분명한 것은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거든요. 13절 안에 상반절과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달려 피 흘리실 때에 우리에게 받아 마셔라,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피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 자체가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 육신을 입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분, 그러니까 앞에서 피 뿌린 옷은 죄값을 완전히 담당해 버리신 희생과, 그 다음은요 진리의 말씀이 오셔서 육신을 입으심.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며 진리이시나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제물 되셔서 당신이 피 흘리시고 당신이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도록 그 보좌로 나아가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승리를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 자신이, 당신이 이미 피 흘린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으로 이 악한 세력을 이깁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깁니다. 그 말씀의 권세로 이겨요. 그 말씀의 권세와 또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말씀, 약속의 말씀을 검처럼 써야 돼요. 이제 뒤에 검이 나옵니다만은 말씀이 곧 검이고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때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검처럼 사용된다는 거예요. 파쇄시키신다는 거죠. 승리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분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시더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건 무엇입니까요? 피 흘려 우리를 위해 다 쏟아주신 희생양입니다. 완전한 승리, 완전한 승리, 말씀과 희생으로 완전히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명칭하고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14절이죠.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할렐루야, 아멘. 자,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 지난 시간 말씀 기억나시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누가 입어요? 그렇죠. 혼인잔치 청함을 받고 성도의 옳은 행실로 준비된 흰 세마포 옷을 허락받은 신부된 천상의 교회, 천상의 성도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부분을 천사라고 말하는데 천사보다도 더 우리에게 설득력 있는 말씀은 성도예요. 그러니까 천상의 승리한 천상교회의 성도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도 말씀으로 늘 이겨야 됩니다. 늘 이겨야 돼. 말씀으로 이기지 않으면은요 늘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해요. 이 악한 세력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단의 세력과 종말론적 전쟁, 심판의 전쟁을 수행하며 승리를 쟁취하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승리한 천상의 성도들이 희고 깨끗한 허락하신 세마포옷을 입고 그들도 백마를 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최종 승리자이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성도.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는 성도들은 그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전쟁에서 이와 같이 그들을 따르는 거예요. 그를 따르는 거.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직 만약에 우리가 그때 당시에 올라가지 않은 성도라면 어떻겠습니까? 이미 희생당하고 이미 승리한 이미 그 영화로운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천상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백마를 타고 그를 따라 이 심판에 12보좌에 앉히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권세는 정말 그 완전함에 들어가면요 대단하다. 왜요? 예수님 뭐라고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양자됨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요 예수의 피로 사신 양자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권세를 같이 주는 거라요. 이게 계시록을 말씀을 듣다 보면 와, 우리의 권세를 거기까지 주시는구나. 승리하는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리스도 뒤를 따르는구나.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물론 혼인잔치도 우리가 너무너무 놀랬습니다만서도 이런 우리에겐 권세가 있는 거죠. 15절 자 여러분 15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신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런데 어때요? 이기시는데 예리한 검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 사역을 하실 때 보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막 이거 어때요? 벌벌벌 떨잖아요, 그죠? 병자들도 고침받고 말씀이. 물론 때로는 환처에다가 진흙을 이겨서 붙여주시기도 하시고, 손을 잡아 베드로의 장모는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여러 방법을 동원하시지만 물론 보는 사람에게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지 선포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에 대해서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면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믿으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이 임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하심을 옆에서 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 그래? 아니 저 젊은이가 누구길래 저 사람이 죄를 용서한다고 그러냐? 막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병 낫는 것보다도 죄를 용서하는 것이 더 아무나 할 수 없는 건지 너 모르냐?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시는 거다.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뭐라 그래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시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면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죄사함이 받았는가? 죄사함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죄사함 받은 자는 눌린 심령이 자유케 되니까 아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헛된 말로 그냥 얘기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남하게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저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저렇게 참남되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면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를 너희가 보는 것으로 그럼 증명해 주마. 그래서 뭐래요? 네 병상을 들고 네 침대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너 병이 고쳐지는 것보다 네 영이 자유케 됨, 죄로부터 자유케 됨이 더 먼저다. 근데 그 관중들이 믿지를 아니하니까, 그 관중들이 의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반박하니까 그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신 거예요. 자, 오늘 15절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그 검으로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창조도 그 말씀으로, 물론 성부께서 하셨지만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예리한 검이 되어지고, 말씀이 그 여기서 검으로 나오는 건 뭐예요?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공의의 말씀, 모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기준이 되는 그 말씀이 공의의 심판을 하신다. 그래서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 심판하시는 검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공의의 심판을 하신다.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랬습니다. 악인들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공의의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자, 그러면 앞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 한 가지 먼저 보십시다요. 철장으로 다스리고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나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나온 것이 이 한 검, 지금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 한 검, 그죠? 15절에서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그 공의의 말씀으로 심판하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철장입니다. 철장으로 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철장 막대기, 철 막대기는 뭐냐?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랍도스 시데레오스라고 하는데, 이건 뭔가 하면은 심판의 도구로서 악한 대적을 제압하고 파쇄시키는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억울하게 하고 선지자들의 생명을, 아니 뭡니까? 하나님의 그 종들의 생명을 뭡니까? 해하는, 순교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악의 세력에 대하여서 철장으로 싸우신다는, 철장으로 심판하신다는 거. 근데 보통이 아니라는 거. 그냥 제압하고 엄청난 파쇄시키는 그러한 철막대기, 철장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5절에서 마저 봅시다.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누가 밟겠습니까? 누가 밟을까요? 예수님이 밟아요. 야, 이거는요, 아마겟돈 전쟁에 들어갔을 때에 집 밟아버립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검으로 싸우시고 철장으로 계속 이제 심판의 도구와 심판하는 그것이 나오는데, 검으로, 그 다음에 철장으로, 그 다음은요, 우리나라는 포도주 틀이 없어서 좀 얼른 이해가 안 되죠.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짜는 게 있나요? 짜는 거, 꾹 눌러서 짜는 거 있나요? 도구 중에. 이스라엘은 포도를 막 밟아가지고요, 막 밟은 다음에 틀에다가 이렇게 돌려 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로 치자면 완전 강력 모터 믹서기, 무시무시한 거예요. 완전히 갈아엎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정말 불의한 자가 하나도 새나가지 못하도록 엄청난 심판의 그 뭡니까?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시겠다. 짓이겨서, 여기 지금 보니까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짓이겨서 밟다. 완전한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하시는 분, 그분이 아까 뭘 타셨다고요? 그죠? 흰 말을 타셨잖아요. 여기도 백마라고 나오는구나. 14절. 14절도 백마로 나오고, 어디에도 백마로 나옵니까? 11절에도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중심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흰말 승리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백마를 타고 와서 하시잖아요. 그 전쟁을, 무슨 전쟁이라고요? 공의의 심판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적이 힘이 있어 싸우시는 게 아니고 완전히 어떻게 해요? 판결하여 완전히 밀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요,
백마를 타셨으니까 16절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왜요? 백마를 타셨으니까, 그죠? 그래서 백마를 타셨는데 보니 그 입으신 갑옷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히마티온이라고 하여 뭔가 하면 전사의 외투입니다. 장군들이 갑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감히 뚫을 수 없는, 악한 세력이 뚫을 수 없는 히마티온이고요. 전사의 외투. 그 다음에 그 다리는 메론이라고 하는데 다리 덮개, 즉 그 백마를 탔을 때에 오늘날로 치자면 뭐 말장화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데 그 당시 이 요한이 보았을 때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 전쟁에서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는 어마무시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고 모든 악을 완전히 멸하시는 전사의 그 다리에 덮개를 덮고 있는 장수가 다리에 덮개 있는 신발을 신잖아요. 그와 같이 다리 덮개에 쓰여 있는 글이 뭐라고 되어 있냐? 지상에서도 보여지고 함께 따르는 자들도 보고 악한 세력도 다 볼 수 있도록 그분의 전투복과 그 다음에 그분의 다리 덮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아멘. 무슨 뜻일까요? 절대적으로 이길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기고 또 이기신다. 아멘.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요 너무 힘이 났어요. 와,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이미 이기신 분이 마지막 때도 이겨주시고, 보세요. 20장 요한계시록 20장 보십시오. 1절 2절 3절 우리 잠깐 읽으십시다. 1절 2절 3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자, 우리는 뭐예요? 1000년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1000년 왕국에 들어가요. 그들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심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전투복과 다리 덮개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즉 이미 이기시고 또 이기시는 승리의 왕이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에베소 6장 17절 말씀 있잖아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의 심판 날에만 주님이 가지고만 오시는 게 아니고 그를 따르는 자들도 이 검을 이미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겁니다. 참 제가 이렇게 죽기 사역을 할 때요, 그 하나님께서 무기를 주시는데 와, 정말 이게 너무너무 실제적인 걸. 제가 엊그제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가 그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검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면 딱 칼이 나가가지고 막 그냥 찔러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진짜 그럴까. 근데 어때요? 요한이 눈이 열려 보잖아요. 그의 입에서 이러한 검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검을 사용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마귀를 향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검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냐, 그 입에서 그 말씀의 검이 나와서 막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성도는요 이 말씀을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기고 또 이기신 분이, 이기고 마지막까지 승리의 뭡니까요? 전투를, 뭐 그들이 힘이 있어 전투하시는 게 아니고 완전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 진리의 검으로 성도는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검으로 선포할 때요, 내 입에서 진짜 말씀의 검이, 칼이 나간다고 여겨야 됩니다. 믿음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사역할 때 계시록은 정말 실제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이 땅에 사는 날도 실제예요.
이렇게 어떤 성도에 막 등 뒤에 붙어 있거나 옆구리 쪽에 붙어 있거나 아랫배 쪽에 붙어 있거나 머리 위에 가서 여기 머리카락을 붙잡고 여기서 주저앉아 가지고 막 이렇게 장난질을 하면서 막 머리를 쿡쿡쿡쿡 쑤시니까 이 성도는 알지 못하고 막 편두통이 온 것 같기도 하고 머리가 묵직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그걸 이제 제가 이거 가끔씩 설교하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싹 선포하잖아요. 영락 없어요. 딱 말씀의 검은 실제적입니다. 딱 선포하면요, 샥 순식간에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말씀이 나가면 못 견디고 도망을 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도 사용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요, 이렇게 뭔가 기도하다 뭔가 엉킨 것 같습니까? 뭔가 마음이 묵직한 것 같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분에다 손을 얹고. 왜요? 성령의 검이, 내가 말할 때에 성령의 검이 나가는 걸 믿으시고 거기 예수님의 손을 대신하여 내게 안수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사용하라 주신 검입니다. 말씀의 검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허리가 너무 이렇게 한쪽이 모르겠습니다. 자세가 안 좋아서 그랬는지 상당히 좀 어려웠어요. 저도 모르게 기도하다가 제 손이 막 허리로 가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다가 손이 허리로 가면서 그냥 막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가지고, 그래 이제 반듯하게 걸어 나갔어요. 기도 끝나고. 그게 뭐야? 통증이 사라진 걸 잊어버린 거예요. 기도하다가 이미 이게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아파서 여기 겨우 올라왔다는 것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뭐냐? 주님의 마지막 때 오셔서 온 땅을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이기실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겨주신 이김으로 성도도 날마다 이겨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검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사용해라. 언제든지 사용해라. 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요, 특별히 저는 여러분께 이런 것을 권유합니다. 어떤 것? 내가 기도 생활하는데 성령의 불이 안 와. 물론 뭐 그렇게 꼭 체험해야만 되냐고요. 그런데 그거 아시죠? 성령의 불이 늘 자기를 감싸고 있어서, 아, 성령의 불이 이렇게 나를 감싸고 있구나를 늘 느끼는 사람은요, 갑자기 냉랭해지면 뭐지? 기도가 부족했나? 순종이 부족했나? 뭐지? 그리고 그 영적인 나를 자꾸 체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했느냐? 성령의 불을요 쏟아 부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지금 성령의 거룩한 불이 임함을 내가 믿어야 합니다. 믿고 성령의 불하고 자기가 자가적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죄종들이 강단에 설 수 없을 때가 오고 먼저 순교를 당하게 되고,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성도들이 그야말로 교회 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걸 잠깐 이제 비밀을 말했는데, 그러할 때 내가 어디서 있든지 간에 사람을, 목회자를 내가 함께 갈 수 없고, 목회자가 먼저 순교를 당한다든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환란이 와서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언제든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나를 인도하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알아야 돼요. 내 자신에게 계속 주의 보혈을 붓고, 할렐루야, 주의 보혈을 부어서 십자가 밑에서 그 보혈을 마시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내가 안수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으로 실제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제적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서든지 자가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거하도록 자꾸 마지막 종말의 때 준비해야 돼요. 이거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 다음에 성도들이 거짓된 자들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적그리스도나 거짓된 자들이 능력동의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넘어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성령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요, 정말 제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성령님 너무 기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오른쪽 왼쪽 어깨 뒤에 쭉지라고 하나요? 어깨 날개라고 하나요? 그 어깨 움직여지는 그쪽에가 지금 성령의 불이 좀 강력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늘 나와 동행하시고 이 승리하신 예수의 이 한 검이, 말씀의 검이 우리 입에도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철장 권세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악하게 대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철장을 휘둘러 버려야 돼요. 그래서 더 큰 힘으로, 왜냐면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마귀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지라. 그래서 그럴 때는 막 검을 휘둘러 버려요. 내 손에 딱 능력의 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주어졌다 생각하고, 이 철장이 주어졌다 생각하고 검으로 싸워야 돼요. 철장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가둬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계시록은요 그냥 문자로 공부하려고 있는 말씀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내는 성도들 여러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악한 거 나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철장을 쳐버려야 돼요. 철장. 여러분 쇠막대기, 아까 철장이 쇠막대기라 그랬잖아요. 그 심판의 도구인데 그 철장에다가요 딱 가둬버려요. 그러니까 그 철장을 나에게 넘어오지 못하도록. 물론 이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돌아다녀요. 시공초월을 돌아다녀요. 그러나 그 성령의 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검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오늘 예수께서 우리의 만왕이 되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능력, 그리고 그 도구들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승리하신 분이니까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시고 확실히 체험하게 하시고 확실히 믿음으로 사용하여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반드시 오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날마다 믿음으로 뜨거워진 성령의 불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